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곳곳을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섬기고 있는 제주영락교회 안에서 알파라는 사역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의 소그룹을 지칭할 때 이 제주도를 아름답게 또 대표하는 몇몇 오름의 이름으로 소그룹의 이름들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다랑시 오름, 녹곰의 오름, 월남지 오름 등등 그런 오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알파를 진행하면서 불렀던 그 오름의 이름들은 친숙하고 익숙한데 정작 그 오름들을 올라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오름을 차차차차 하나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랑시 오름, 그 다음에 몇몇 오름을 오르다가 최근에 저쪽 애월 쪽에 있는 녹곰의 오름이라는 곳을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뭐든지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녹곰의 오름 딱 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단어들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반복된 수식어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오름을 또다시 지칭하는 오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힘들 거니까 준비들 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자 해서 차를 끌고 갔습니다. 녹곰에로 딱 도착하니까 사람도 없고 참 조용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넓은 길이 나오고 그 넓은 길 사이로 왜 이렇게 말똥이 많은지 그 말똥을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숲이 우거진 길이 딱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A, B, C, D로 나눠지는 코스가 있는데 이 D에서 C까지 가는 코스들은 원만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B부터 A까지 가는 코스가 약간의 경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조금씩 땀이 송글송글 맺기 시작하고 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것들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여지는 경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멋있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내가 왜 이 똥을 피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야 됐나 생각이 들다가도 역시 제주 안에 있는 이 녹곰의 오름을 딱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있죠. 올라가다 보면 이 올라간 것에 대한 성취의 기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벅찬 감격과 감동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런 벅찬 감격과 감동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작은 녹곰에 몇몇 오름들을 쭉 보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해서 내려오는 길에 올라오는 등산객들을 볼 때마다 가벼운 목례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갈만합니까? 그 짧은 만남 안에 그 짧은 문장으로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만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정말로 사진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막 찍어봐도
옆에 있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보다 내 눈으로 담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을 거라고.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이것을 만약에 내 몸에 장치가 있다면 내 눈으로 딱 찍어서 오래도록 이 아름다운 사진을, 광경들을 두고두고 보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내려오니까 좌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좌측 화장실에 이런 표지판이 하나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곳은 그 말을 사육하는 목장 조합의 건물이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해 주시고 좀 아껴가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장을 보자마자 이곳이 일단은 사유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를 사랑하는 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고 열어두는 것이 쉬울까 생각할 때 쉽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름을 오르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주어질 그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누릴 수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닌 누구와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 함께 보고 즐기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나눔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잡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는 바로 카타르티노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타르티노라는 이 단어는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복구하다, 두 번째는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구하다, 세우다, 이 단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구하고 세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곳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 다시 없어졌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과거의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완해서 과거보다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복구하고 세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구하고 세우다, 또 세우고 복구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극복하는 모습일 것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일 것이고, 또 복구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들을 덮고 지금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구하고 세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들 안에 새롭게 세워가고 복구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는 교회의 법을,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법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절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한 사실들이 있고 또 신령한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야 하고 성취해야 될 것들이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잡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성도를 세워가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바로잡아야 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워짐을 통해서
또 다른 세워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온전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점점점을 이어가서 결국에는 하나의 선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복구되어져야 하는 그 믿음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저희 청장연부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약 60여 명에 넘는 인원들이 대만 땅에 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저희 선교를 통해서 주어졌던 참 깊은 은혜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2개의 태풍 때문에 일본으로 또 중국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티켓팅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들에 처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어렵게 티켓팅을 하게 됐고, 정말 기적이라는 표현이 써야 할 만큼 없는 항공권이 생기는 그런 은혜들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3팀에 걸쳐서 대만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비자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6개월 미만에 남았던 한 성도님께서 다시금 이 제주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이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들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큰 이스타 항공이라는 회사가 또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몇몇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또 그 통과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성경학교팀 또는 뭐 정비팀 또 뭐 벽화팀 또 식당팀 이렇게 각 팀별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갔던 우리 아빠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약 한 4개 교회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경학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참여한 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들의 정비들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작은 한 1, 2층 단층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이런 음향 시스템이 없는 곳에 가서 음향 시스템을 수리해드리고, 또 교회 외벽들이 다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이끼들이 껴가지고 검은 이끼들이 껴서 참 지저분한 외형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이끼들을 이 5m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희가 막 청소하고 솔로 직접 닦고 뭐 그런 상황들, 순간들, 또 교회 외벽과 내벽에 그 예수님의 성화를 좀 그려두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집사님들께서 또 벽화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한 5박 6일 동안, 4박 5일 동안 아빠들이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제 궁금해 하셔서 아빠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그 교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 교회 아빠들이 그 4박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무엇 하셨나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엄마들이 궁금해해서 교회 외벽 청소를 하고, 또 교회 1층부터 몇 층까지 온갖 장판들을 다 뜯어내가면서 또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교회를 딱 도착했을 때 우리 남자 집사님들 가운데 몇몇 집사님들이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고백은 딱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잠시 멈춰두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교회를 향한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젊었을 때 주셨던 그 비전들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키우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보냈던 그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삶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게 하셨고, 근데 대만 선교라는 그 현장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활용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게 하셨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깊은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질 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고 우리가 복구하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다음의 세대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함께 바로잡고 함께 짐을 서로 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 이유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한다면 단연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짐을 서로 지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서로 짐을 지는 것, 우리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쁨이고, 내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때마다 찾아오는 그 기쁨, 매 주일 아침마다 저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면서 노는 저 아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모습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성전을 찾아 올라올 때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또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안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성껏 한 주 동안 준비한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많은 온 성도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한 주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로 우리 이 예배실의 문을 딱 들어올 때 우리 새가족부 성도님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기쁘겠습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이시는 우리 위 목사님의 기쁨 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한 사람과 한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과 달란트가 있게 감사한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의 섬김이, 또 아동부의, 또 중고등부의 그런 여러 곳곳에 섬김이 있게 제주 영락교회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입술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구하게 하심, 또 서로 짐을 나누게 하심의 기쁨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구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꺼이 감사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마침표를 한 점 한 점 찍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을 가까운 곳에서 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이것이 실선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제주 영락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며 복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당회로부터 모든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은혜들을 온전히 성취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 일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터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봉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할 그 믿음의 세대들,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는 세대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세대들, 그런 곳곳의 믿음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주셨사오니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이 땅 제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저희 모든 제주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사랑부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던히 헌신하며 또 눈물로써 다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로 작정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